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지요. 파이팅이 넘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짜증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울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주일 아침 중등팀 예배를 들어가기 전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를 한결같이 미소 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들이시며 사랑하는 우리 중등팀 아이들입니다.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 있다가도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광명이 드리워지고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웃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 인사하면 오늘 하루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가 되고 즐겁게 변하게 됩니다. 교역자들이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주일을 준비하여 몸이 피곤하고 또 단위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에 대한 긴장 때문에 몸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경건회를 하기 전 우리 교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험상궂은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회를 마치고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사다리에 오르고 내리고 현수막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험상궂은 분위기가 더 어두워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얼굴이 미소들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이 제격일까요? 주일 새벽에 교역자들만큼 일찍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부 찬양대원들이십니다.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인사를 할 테면 밝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에 잠이 없어서 그럴까요?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도 다 사랑하는 동력자를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같은 사역을 함께하는, 같이 있어도 행복한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이들로 하여금 또 저희로 하여금 환한 미소를 만들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사도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곧 가족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요. 같은 정신 혹은 같은 사상 그리고 같은 목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동지들을 향하여서 형제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죠. 부모님이 다 다른데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릅니다. 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를까요? 왠지 어색하면서도 듣기에 기분 좋은 이 호칭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인 것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 뵙는 분을 향해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호칭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뜻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바울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와 같이 호칭하고 있는 또 다른 호칭이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너희는 앞서 5장 25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곧 믿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는,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사랑의 마음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친근하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진지하게 잘 듣고 고민하여서 앞으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이 죄를 범하여 이 일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죄 문제를 공동체적 책임의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개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죄 지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아프다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찰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범죄 중에 들키거든, 혹 죄를 짓다가 불시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 죄를 간과해야 하는지,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공개해야 하는지, 그렇게 공개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무시하라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무리 감쪽같이 죄를 은폐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 죄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그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회복한다는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는 비판이나 정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는 의학 용어이며 그물을 수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곧 바로 잡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곧 그 사람이 제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회개와 책임을 권고하며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하고 회개할 경우 그 사람이 교회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겸손하며 인내하고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죄를 지어서 죄책감과 완악한 마음 상태에 놓인 형제의 마음을 녹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와 비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도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은 것은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교묘한 것은 사람이란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행위가 교만과 오만에서 발생되는 죄의 한 단면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 속에서 숨어있는 죄를 정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인 양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죄인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자신을 속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고 어려운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손가락도 까딱대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보았고 그렇게 탄식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했을진저 하면서 탄식하시며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그 정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죽에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를 향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고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작은 지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이 무엇일까요? 짐은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무겁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들기에는 어렵지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공동체가 함께 이 짐을 들면 능히 짐을 들 수 있고 옮길 수 있으며 또한 그 짐을 드는 사이에 그 짐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짐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러브 피플을 외치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본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바로 전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 러브 피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할 때 드러나는 새 계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계속 지겠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짐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돕고 서로 하나됨을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 짐을 지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체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에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나누어주는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짐을 지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러브 피플을 실현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짐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